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미 보나벤투라 수녀입니다. 왕좌와 하프, 인간 다윗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건강하고 눈빛이 인상적인 젊은 청년으로 이사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한편 그는 전투 능력이 뛰어나지만 비파도 훌륭하게 연주를 할 줄 알고 또 말솜씨가 뛰어난 인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이것만 봐도 여러 방면에서 두루 재능을 갖춘 그런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느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사무엘기가 어떤 사건과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무리 매력있고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지도자로 자격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와 묘사들은 인간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통치하는 그 인생 전체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들이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예요. 16장 도입에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아두셨다는 왕위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다만 주님께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라고만 하셨으니 그 집안에 누군가가 후보자일 것이라고만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언덕 마을인데요. 사무엘이 있던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도 라마에서 한나절 정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읍의 원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맞죠.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족과 싸우면서 그들을 몰살하고 모든 가축까지 다 없애버리도록 명령했었죠.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탐스러운 가축과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서 전리품으로 남겨놨어요. 곧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치셨다고 선언하고 그와 결별했죠. 만일 사울의 이 폐위 선언이 베들레헴까지 알려져 있었고 사무엘이 새 지도자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여기 온 것이라면 원로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겠죠. 베들레헴은 어쩌면 사울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은 마치 신데렐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언니들이 파티에 초대될 때 초대받지 못한 신데렐라와도 같죠. 신데렐라 이야기 뒷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실 대신이 신데렐라가 남겨두고 사라진 유리구두를 들고 다니면서 전국의 소녀들에게 신겨보죠.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집에 당도했을 때 신데렐라의 두 새 언니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런데 새 언니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지만 맞지 않죠. 그리고 드디어 딸 취급도 못 받고 있던 주인공 신데렐라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새 언니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유리구두를 신어보는데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신데렐라의 정체가 밝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앞에
다윗을 제외한 이사이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소개됩니다. 사무엘은 장남을 보면서부터 7번이나 혹시 이 젊은이가? 하고 기대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거기 모인 7명 중에 주님께서 보아두신 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무엘은 잠깐이지만 뭘 착각하신 거 아닐까 하느님께서 하고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사이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혹시나 해서 그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거냐고 물어보죠. 그제서야 이런 데에 낄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마치 잊어버렸었다는 듯 이사이는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다윗이 불려오고 주님께서 바로 그라고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프랑스 화가 빅토르 비엔누리가 그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부터 왕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경우이죠. 아직까지는 세습 왕조가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 붓는 이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여기서 1번, 그리고 사무엘 하권 1장과 5장에서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이 2번은 왕의 즉위식에서 행해진 실제로 기름 붓는 예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치러지는 공적인 예식이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에 따라 내가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소 라고 하면 사울의 왕위 계승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전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이것을 기억하거나 말하지 않고 왕위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 이야기의 목적은 완전히 신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선택 과정과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사무엘 상권 13장과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폐위를 선언했을 때부터 이미 그 대체자가 있다고 예고가 되죠. 이 2 이야기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자의 편집상의 문제가 보입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13장에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을 사울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번제를 바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에게 선언하죠.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헤어지는데 15장에서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선고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말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 역시 13장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금 본 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몰살하고 모든 것을 없애라는 명령을 어기죠. 학자들은 이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진행이
사무엘기 저자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에 최대한 손대지 않고 이야기 안에 배열한 결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를 고발하면서 사울이 왕위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15장에서 사무엘은 13장보다도 더 강하게 사울의 불순종을 비난하고 하느님의 폐위 선언을 전합니다. 15장 28절에서 사울에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을 대체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기서는 사울의 이웃, 곧 가까운 사람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었는지 말이죠. 이런 사울 폐위 선언과 새로운 인물 예고가 점점 이야기의 긴장과 기대를 높여가다가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사이의 막내 아들로 하찮게 여겨졌다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줄거리는 인간의 예상을 넘는 하느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이 선택하신 인물에 다가가는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는 처음에 베들레헴의 원로들을 만나고 그 다음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선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점점 더 덜 중요한 인물에게로 옮겨가서 마침내 다윗에게서 멈추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예식이 끝나고 나서야 주인공의 이름이 공개돼요. 그는 룻기를 마무리하는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한 바로 그 다윗입니다. 다윗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에 따라서 사랑받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선택하신 그 다윗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앞서 본 대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보증하는 두 번째 요소는 하느님의 영이 다윗에게 머물러 계시다는 저자의 진술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후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들이닥칩니다. 사무엘 상권 10장은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11장에서도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리는데 여기서는 사울이 영의 힘으로 용맹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면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투와 전쟁을 이끌고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왕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지파적인 군사 지도자, 상비군을 조직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군사적 능력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앞서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그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머무르게 되죠. 그렇다면 17장에서 보도하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이야기에서도 주님의 영이 이미 다윗과 계속 함께 계셨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의 상태를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처음인 16장 14절에서는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곧 하느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영이 다윗에게 옮겨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좌와 함께 제왕이 가져야 할 능력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카리스마라는 표현은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고 현대에는 어떤 지도자적 능력과 대중을 휘어잡는 매력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며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죠.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앞으로 다윗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 대신 다윗이 하느님 백성을 위해 출전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다윗 선택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이후에 다윗이 왕좌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느님 계획의 실현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다윗 이야기 저자가 하느님의 다윗 선택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입니다. 사무엘 상권 16장 19절에서 다윗이 비파 연주자로 사울에게 추천될 때 그 다윗을 추천한 시종은 다윗의 장점을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죠. 어쩌면 추천하는 인물에 대한 관용적인 칭찬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다윗 등극사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18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시기하고 그를 제거하려 음모를 꾸미죠. 계속해서 변방의 전쟁터로 보내거나 자신의 부마, 곧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필리스티아인 100명의 목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을 전쟁에 많이 내보내서 어디서든지 죽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 장에서 저자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는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번번이 좌절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다고 또한 3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방금 본 18장 12절인데요.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18장 15절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하죠. 그 다음 귀절 역시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이를 체험하는 사울의 두려움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점점 더 두려움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마지막에는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지목할 정도로 말이에요. 두려운 자가 시기 질투를 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점점 더 파괴적이 되어 갑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어떻게 보셨나요? 사무엘기는 기름 부음,
주님 영의 현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주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느님의 활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탈출기에서처럼 하느님께서 막 자연재해를 동원하셔서 다윗의 적을 물리치시거나 아니면 천둥번개와 지진을 막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일은 다윗 이야기 안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느님의 활동과 개입에 대한 언급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러나 사무엘기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뽑으신 이가 처한 상황 안에 계시면서 우연인 듯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각자에게는 고유한 개성, 능력, 성격, 무엇보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훗날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로봇가 아니죠. 그 역시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가 있었고 또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살아남고자 분투하는 그런 집념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 한번 또 살펴볼까요? 사무엘 상권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다윗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의 수려한 말솜씨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면서 그의 신앙을 또 성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의 하느님 신뢰를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잘 알려진 사건들은 대부분 하느님 백성이 적을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군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죠.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고 격려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우리 이야기에서 지금 골리앗의 등장을 본 이스라엘은 그 옛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자는 골리앗의 체구와 그의 갑옷과 무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키가 약 2.4m 정도 되고 온통 무겁고 거대한 투구, 갑옷, 정강이 가리개, 창, 방패로 무장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앞에 막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장착한 무기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런 골리앗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지만 적을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달리 이렇게 말하죠.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이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하는 발언이에요. 성경 이야기에서는 대체로 한 등장인물의 첫 발언이 그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아니라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러 온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보다도 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천하의 골리앗도 그저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이 말을 듣고 그를 야단칩니다.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겁이 없이 나서는 그의 성격은 상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천지를 모르고 나대는 교만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골리앗에게 대적하지도 못하면서 막내 동생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큰 형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본 적이 있죠. 그때 사무엘은 그를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제 엘리압이 용기 있는 마음을 지닌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네요. 다윗의 대담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그가 사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결을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도 벗어던지고 무린매 끈과 돌멩이만 들고 나서죠. 자신을 비우는 골리앗에게도 이렇게 응수합니다. 길지만 한번 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적 앞에 나섭니다. 모두가 두려운 대상이나 불확실성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지도자는 가장 먼저 용기를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용맹함이 지도자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할 때도 지도자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워야 하죠. 다윗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전군의 지도자인 사울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전쟁이 객관적인 군사력 싸움이 아니며 오로지 주님께 달린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골리앗의 두려운 도전을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 강아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겁없는 천성은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다윗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대범함을 보이죠. 그 후 다윗이 보여준 전투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마치 영화에서 최후의 일격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줌인으로 당겨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자 전세는 역전되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 군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죠.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음은 말할 것도 없죠.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 상권 18장 5절이 전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다윗은 전투에 투입된 이래로 어떤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요. 양만 치던 목자라기에는 뛰어난 전투 능력치를 보였고 다윗 스스로도 전투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윗은 호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를 제압하는 일이 이 새로 수립된 국가의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무공을 세우는 일은 당대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내세우기 주저하는 내향적이거나 사색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인기와 명성도 굳이 마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다윗은 어디로 내빼지 않고 사울과 군대와 함께 개선하면서 여인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랫소리를 듣죠.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북을 치고 환성을 올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다윗이 인간적으로 야망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합니다. 17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한 말에서 우리는 그의 두려움 없는 성격과 하느님 신뢰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님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다윗의 발언은 사실 골리앗을 처단할 경우 사울이 약속한 포상 내역을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 측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 출신 젊은이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욕하는 적장을 처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용감하게 대결에 나섭니다. 곧 신앙적인 이유에서 골리앗을 처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번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포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큰 형의 호통과 하찮은 취급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울이 내리는 포상 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즉 많은 선물과 공주의 남편이 된다는 포상이죠. 그러면서 큰 형 앞에서도 왕 앞에 불려가서도 승산 없어 보이는 적 앞에서도 다윗은 결코 쫄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의 동기는 신앙적이면서 또한 그의 성격에서 비롯한 야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우리 곁에 결코 존재하지 않을 천사 같은 인물이 아니라 고유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공주와 결혼해서 출세하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영웅 설화인데요. 우리가 가진 꿈 같은 인생에 대한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속적인 희망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딸 미칼과 결혼하는 이야기도 그의 야망을 잘 드러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필리스티아군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딸 미칼과 결혼하기 위한 예물로 필리스티아군 100명의 목숨을 요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8장 26절에 의하면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필리스티아군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모아 가져옵니다. 사울이 100명의 목숨을 요구했는데 왜 200명이나 죽였을까요? 흔히 명령받은 것보다 더 많이, 더 잘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는 목적이 당연히 있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명령권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는 것을 좋게 보고 원했으며 자신이 그럴만하다는 것을 사울에게 확실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부마가 되는 것은 사실 왕좌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위가 세습된 경우가 없었고 세습 왕조라도 왕위 계승은 언제나 정석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당시의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서 거듭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로부터 사울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지도 어쩌면 그가 신분 상승을 꿈꾸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외향적이면서 겁이 없고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신뢰를 가졌을 뿐 아니라 호전적이면서도 또 야망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다윗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읽어볼 사무엘 상권 19장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나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더욱더 치솟게 되자 사울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폭력적으로 이것은 표출됩니다. 사울은 돌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파를 타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집으로 도망치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내 미칼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내려가 도망칩니다. 그 길로 그는 사울의 아들이면서 친구인 요나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무죄와 사울의 위협을 알려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사무엘 상권 20장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설득해서 자신을 돕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의 속셈을 알기 위해 다윗이 고향에 제사를 지내러 가느라 왕의 만찬에 불참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기로 한 거죠. 사울은 다윗이 제사를 핑계로 사라진 것에 크게 분노했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심중을 요나탄에게 증명해내고야 맙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그의 도움으로 사울 궁정을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목숨을 건져서 광야로 나왔지만 이날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장군이라는 지위,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가까운 사람이라는 특권, 그리고 왕의 딸과 함께 누리던 행복까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거기다가 왕으로부터 위험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지금 그는 어떤 동행인도 없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다든가 시르에 빠지지 않아요. 우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일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확보하려고 하죠. 바로 무기와 식량입니다. 21장에서 다윗은 노브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갑니다. 노브는 그가 도망친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히멜렉은 군대 지휘관인 다윗이 수하 부대나 수행원도 없이 자신을 찾아오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했겠죠? 무서워 떨면서 그를 맞는데 아마 도망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암행어사 행세를 하면서 빵을 요구하죠. 아히멜렉은 그에게 성소에 봉헌하고 난 거룩한 빵을 주고 웬일인지 거기 있는 이전에 그가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도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당장 필요한 식량과 무기를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멀리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국경을 넘어서 갓의 임금 아키스에게로 갑니다. 갓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상대 필리스티아의 5대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예요. 다윗과 갓의 인연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바로 갓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패배시킨 나라죠. 이제 그랬던 그가 갓의 아키스 왕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죠. 이스라엘과 전쟁터를 오간 사람이라면 다윗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다윗은 아차,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갑자기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의 생존 방식 치고는 품위 없음을 넘어서서 비겁하게까지 보이죠. 하지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재빠른 판단력을 발휘해서 어떤 미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계략은 통했고 아키스 왕은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은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죠. 다윗은 어떤 처지까지 떨어지더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죠. 적의 한가운데서 단독으로 싸울 수는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용기가 아니라 몸을 낮추는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무슨 수를 쓰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 22장은 다윗의 절박한 처지와 그가 숨은 동굴의 위치가 그의 고향인 유다 땅에 알려졌다고 전합니다.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400명가량의 남자들이 아둘람 근처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곤경에 빠진 이들, 빚을 져서 도망치는 이들, 불만이 있는 이들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도망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들을 병력으로 조직하고 반사회적인 무리의 두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쫓기는 도망자 무리의 두목이 됩니다. 예언자 가드가 이렇게 조언하죠.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거라. 아무리 강한 요새라도 군대에 포위되면 고립될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에 이동을 하면서 활동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오랜 전쟁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살아남으려는 굴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자기 집안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한탄 따위는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추종자 무리와 함께 있었지만 과거에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와 품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사위요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실감한 건 23장에서 크일라를 구해냈을 때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에서 수확한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크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사울에게 찍혀 도망간 다윗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장군도 아무것도 아닌 광야의 산적대 두목일 뿐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크일라 주민들의 해방자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 땅의 동족들조차 다윗을 의심하고 때로는 증오하기까지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하느님으로부터 크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크일라에서 나와 다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곧 남자들은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나죠. 이런 다윗이 어떤 인물로 느껴지시나요? 그는 과거와는 정반대인 인생의 밑바닥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운명을 비관하는 모습은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쓰며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은 한 나라의 장군이요 왕의 부마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그의 운명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생존 의지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생존 의지를 하느님께서 알아보셨다는 듯 23장 14절에서 저자가 말합니다. 다윗이 지프 광야의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곧 이런 다윗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사울에게 결국 포위당합니다. 바로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사울에게 전해지죠. 사울은 거의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각해서 필리스티아 군대와 싸우러 돌아갑니다. 이 역시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다윗의 광야살이는 다윗의 충만한 삶의 의지와 하느님의 우연인 듯 곁에 계시는 현존이 합작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다윗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사무엘기의 저자는 다윗을 비현실적으로 거룩하기만 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그리고 고유한 성격과 본능과 야망을 가진,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신앙과 불타는 생존 의지를 가진 이런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위에 하느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영으로 그에게 내리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의 인간성 안에 작용하시면서 당신 백성의 목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 상권을 읽으면서 다윗의 생생한 면모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